그러니까 진실로 궁금하면 진실로 더 가까이 와요. 더 가까이 와. 예? 뭐 가까이 더 가까이 와야 돼요. 예? 저한테 가까이 오는 소리가 아니래요. 예? 아니 그것도 필요해요. 예? 저만치 떨어져서 이렇게 관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이 명확한 사실을 스스로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생각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생각해요? 이게 경험돼야 된단 말이야. 어디서 생각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 왜냐면 맨날 일어났다 꺼지고 물거품 같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거품은 물로 만들어졌어. 그럼 생각은 뭘로 만들어졌냐 이거야.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은 것만 진실한 거예요. 생겨나지 않은 거. 이게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이러면 이렇게 생각. 아니야,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난 생겨난 거잖아. 이게 생각이라니까. 예? 근데 그 생각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자리. 지금 생각해 봐요. 이 자리를 생각해 보라고. 예? 컵은 생각할 수 있어. 나 생각할 수 있어. 뭐 관념 생각할 수 있어. 뭐 옳고 그름 따질 수 있어.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맨날 이 속에 있으면서 몰랐던 거야. 왜냐면 이건 안다 모른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안다 모른다가 여기서만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예? 이거 여기 갖다 놓은 이유가 이러려고 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봐요.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예? 종소리가 들리죠? 이 이상 없다니까. 이거 생각 필요해요? 예?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바로 이거라. 종소리는 사라져. 근데 이거는 이것에 이름이 없으니까 자 이걸 마음이라고 성품이라고 의식이라고 뭐 불성이라고 막 아무거나 갖다 붙여봐요. 근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는 없어.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작용해. 이러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 건 뭡니까? 블라블라블라. 끝없는 생각. 그게 이 도를 장애하는 5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야, 의. 예, 의심. 예, 의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지금 봐요. 사방을 둘러봐요. 예?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아요. 아무 막힘없이, 아무 장애 없이 잘 쓰고 있는 이게 있는데, 이거에 의지해서 모든, 이거 봐요. 이거 어디서 나타나지? 이 컵의 존재. 이 컵의 존재는 차치하고, 나라는 존재 지금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몸의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마치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듯이. 기후가 변하듯이. 근데 그놈의 기후는 뭡니까? 그 기후에 절대 영향받지 않은 허공 안에서만 기후 변화가 있지 않아요? 예? 근데 허공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무런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신은 부재한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 마음이라고 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공묘유라고 딱딱한 4글자로 한자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진공묘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알 거 없어요. 특별히 체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체험 이상은 없어요. 이게 구경의 체험이에요. 이 이상의 체험이 없다니까. 예? 여기서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고 차가운 걸 만지면 차가워요. 그건 전부 헛개비 같은 거예요. 왜? 인연 조건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근데 봐요. 이거라고 하는 건 뭐도 아닌 거예요. 예? 이것만 의지함 없이 저 스스로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빼놓고 찾았어. 당연하지. 이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예? 뭐 불교 용어에 보면 기세간이란 말도 있어요. 전부 그게 그거야. 예? 법계란 말도 있어. 이게 법계야.
이게 법신이란 말도 있어. 허공법신. 가장자리 없는 무변 허공 같은 법신.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생각, 망상. 근데 봐요. 지금 보여요. 예? 꽃이 보라색이야. 예? 종소리가 들려. 이러면 됐잖아요. 응?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그럼 전부 헛되지 않아요? 예? 그게 머물러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 괴로움, 불만족, 뭐 권태, 짜증, 분노 전부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치 어떨 때는 돌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기후변화랑 뭐가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기후변화가 뭡니까? 일체평등한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태풍이 부는 날이든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는 허공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놔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말아요. 어디 갈 데 없어요. 여러분은 늘 지금 여기 있어요. 언제나 이 상태로 있어요. 이 상태. 이거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놀라우신 주의 은총.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로 말해요. 나한테도 이 무한한 평등한 사랑이 주어져 있어. 이게 사랑이야. 일체 여기 남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네? 이것이 온 세계를 돌보고 있어. 나조차 돌보고 있어. 이것이 숨쉬게 하고 있어. 이것이 보게 하고 있어. 이것이 듣게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라고 할 게 없어. 나의 깨달음 같은 거 없어요. 내가 깨닫는다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거 또 다른 망상이야. 모두 깨달아 있어. 이미 깨달아 있어. 그래서 깨달음 없어. 진짜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칼국수엔 칼 없어요. 붕어빵엔 붕어 원래 없어요. 이름이 붕어빵이야. 이름이 깨달음이야. 깨달으면은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진실한 깨달음이야. 그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뭔가를 열렬히 찾는 그런 관성에 지금 한참 그 관성의 추동력에 끄달려 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만족 못해. 지나가야 돼. 아직 때가 아니올시다. 당신의 때가 아니야. 한참 더 돌다가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 기회에 때려 박힐 때가 있어요. 이런 말들에 영향받을 때가 있어. 그때가 될 때까지는 좀 헤매야 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 똑같진 않은 모양이야. 실제는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 결국 수행한다, 공부한다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속고 하다가 그 속임수에 이제 진력이 나는 거야. 그 속임수가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점점점 깨달아 가면서 그걸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저번에 끼란 했었죠. 끼란 봐요. 그 사람 뭐 유별난 깨달음의 체험 같은 얘기 안 해요. 그냥 벤치에 자기 집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나는 본래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됐던 거예요. 물론 구도의 마음까지는 쥐어지지 않았겠지. 그게 없다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공부에 막 열심히 발심을 내 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소리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말이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직접 이 비대면 시대에 대면을 해야 되냐면 결국 이 경험을 공감하고 공명하고 공유해야 돼요. 공유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밖에 못해. 화면을 통해서는 잘 안 돼요. 실제로는 이게 자기 경험인데 전부 사람들은 이 육체를 기준으로 육체 안쪽을 자기라고 여기고 육체 바깥쪽을 자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있다니까. 실제로는 안팎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건 관념이에요. 밖이라고 하는 관념이고 실제 우리 경험은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왜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하냐?
3D?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시방이라고 해요. 온 공간 전체. 예? 그냥 이거예요, 이대로. 예? 바늘 꽂을 틈 하나 없이 그냥 이거야. 이거 한계가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이 단순한 감각이란 말이에요. 허공에다 왜 한일자 쫙 긋는다고. 주장자 들어가지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껐다. 또는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다 점 3개 찍었다. 그 전부 뭐 하는 짓거리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예. 허공이란 도리를. 허공이란 말을 붙으면 또 허공을 또 생각한다. 예. 생각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들고 힘들게 막 들고 막 저글링 할 필요 없다니까. 이 사실에 당당해지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파괴 안 돼요. 모든 것은 사라질 거야. 모든 건 무성할 거야. 생겨난 것들은 다 소멸할 거야. 근데 생겨나지 않은 것만 영원불변할 거야. 여러분 경험 세계 속에서 생겨나지 않은 게 뭡니까? 이거란 사실은. 이것을 부분만 보고 있는 그 분별심으로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분별심이 어디서 펼쳐지냐? 이 무한한, 이 광대한, 여기서 펼쳐지는 이 단순한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쉽고 아주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험임에도 사람들이 전부 상대적인 경험 내용에, 이런 경험 내용, 뜨겁고 차갑고 맵고 쓰고 슬프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경험 내용에 속아서 이 텅 빈 경험을 몰라. 도무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 항복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예? 이제까지 도를 깨닫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정반대 행위를 했던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본래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서 괜한 짓거리를 했거든. 그래서 그걸 엎짓는다 하는 거예요. 수행도 엎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갈고 닦아서 뭐가 되려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였잖아요. 이 사실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요. 지금 이 종소리를 듣는 이 자연스러운 능력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나의 본질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본질, 세계라는 모든 현상의 본질이 뭐냐? 단순히 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라고. 소리는 사라져요. 현상, 인연 따라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들이, 지금 버스 소리, 귀뚜라미 소리, 제 말소리, 주변 사람들 인기척. 여러분 손가락 까딱 안 해요. 솜털 하나 움직일 필요 없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리 되고 있어. 저절로.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힘으로 세계가 움직여요. 태양계가, 온 우주가 운행하고 내 심장이 뛰고 혈관 속에 피가 돌고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네? 나라고 할 만한 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대상이야. 근데 그 모든 대상들이 뭐냐? 이 속에 있다니까.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것의 현현이에요. 이거는 형상이 없어. 형상 없는 이것이 모든 형상으로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모든 경험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만 찾으려는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으면 돼. 진짜 난 지금 정말 모르겠다는 사람 와. 내가 꼬집어 줄게. 그거 이상 없어요. 여기서 생각만 쉬면 돼. 찾으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 생각은 끊임없이 이걸 의심할 거야. 그런다고 될까? 그거 정신승리 아니야? 열심히 뭘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불안한데? 그 생각이 속는 거라. 난 불안한데? 난 죽겠는데? 난 한데? 그 거짓말이 펼쳐진 여기가 진짜라고. 예? 그때 꽃을 보라고. 예? 그냥 멀쩡하게 보여. 차 소리를 들어봐요. 멀쩡하게 들려. 예? 뜨거운 컵을 만져봐. 뜨거워. 여기에 진실이 있다고요. 예? 그 날씨 같은, 안개 같은, 구름 같은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속지 말라고. 예? 이제까지 거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니까 너무나 쉽게 거기에 동일시되고 거기에 끄달려가는 거라. 자기는 모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텅 빈 허공같이 광대하고 광활하고 아무 걸림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심지어는 우리가 옹졸해지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비명을 지를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실제 이 사실은 아무 변함이 없어요.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 특정한 이 몸뚱아리나 특정한 느낌이나 특정한 감정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이라고 자꾸 이렇게 집착했던 거라. 그 과보를 받을 뿐이에요. 강렬한 어떤 느낌이 느껴질 뿐이지 실제는 뭡니까? 그 강렬한 느낌이 느껴지는 이 자리는 텅 빈 채로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 느낌은 남아있지 않다니까. 잠시 머물다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 근데 인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라.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려. 그게 가리는 게 더 나을 텐데. 네. 이 얼굴보다 그 꽃이 낫지. 참. 그냥 입 다물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조금 이게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슨 공식적인 자리 같잖아요. 그리고 막 2시간씩 떠드니까 뭔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제가 정말 속고 있는 건지. 근데 뭘 확인하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한번 맞고 정말 제가 신한테 속고 있는 건지. 그래요. 애고한테 속고 있는 건지. 아니야.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나? 그거 속는 거예요. 에고가 어디 있어요? 에고가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말과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느니 에고라느니 그런 것은 우리가 언어의 편의상 남과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해요. 그런 실체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게 실체인 줄 알아요. 이런 게 실체인 줄 알아. 이런 게 헛개비라고요. 이게 헛개비라고. 이게 실체라고. 거꾸로 생각한다. 우리는 모양이 있고 질감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런 걸 실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진정한 실체는 모양이 없고 느낌이 없고 아무 질감이 없어요. 전부 이거 거꾸로 전도돼 있다고. 오온이 개공이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 이 모든 실체들이 텅 비었다는 사실. 그 텅 빈 것이 진정한 실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실체 없는 실체. 나 없는 나. 이따위 소리 하는 거라. 모순형용. 사람들은 그 말에 취해가지고 그 말을 에벨레 해가지고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요.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돼요.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깨달음에도 의지하면 안 돼. 무슨 특정한 체험이나 무슨 어떤 일정한 상태. 그만 그런 야바이 게임 그만합시다. 에? 에? 다 뒤져요. 에? 아무리 뭐 젊은 시절에 뭐 몇 년간 장잡으라고 어쩌고 저쩌고 70, 80대 봐요. 정신이 이만큼 가고 옆에 가면 냄새 날걸. 예?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예? 만약에 그런 일정한 어떤 특정한 상태 그러면 그건 젊을 때나 가능하고 나이 들면 안 되잖아. 예? 치매가 오거나 심지어 제가 아는 도인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됐어요. 그 조용히 살다가 갔어. 예. 대중들 앞에 2번 다시 못 쓰고. 예. 근데 도라면은 오고 가는 건 도일 리가 없어. 반신불수가 되든 중풍에 떨어지든 치매가 오든 변함 없는 것만이 도여야 되는데 그런 변함 없는 건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거예요. 거저 주어져 있는 것만 변함이 없어. 봐요. 이런 거는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변해. 예? 이거 가꾸기 위해서 예? 이 몸뚱아리 하나 얻는데도 산부인과에 우리 큰애 작은애 낳을 때
영수증 찾아보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거 하나 얻는데도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가야 되고 별 비용이 다 들어. 보수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근데 진실로 생겨나지 않은 것만 봐요. 여러분 경험 속에서 이거는 경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념즉계 생각 움직이면 틀렸다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도 못하는 문외화가 되냐? 아니에요. 마음껏 생각해라 이거예요. 마음껏.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다. 예? 마음껏 생각해. 그래 생각과 상관없으니까 막 이상한 생각도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실로 이게 생각이 그냥 아무 실체가 없는 생각일 뿐인 줄 진실로 깨달았다면 오히려 생각이 줄어들지. 그럼 불필요한 행위를 안 하게 되지. 그 생각을 믿지 않게 되지. 생각을 믿으니까 봐요. 가장 우리가 강렬하게 믿고 있는 생각이 뭐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좀 유식한 얘기로 유신견. 몸뚱이가 있다는 견해. 그걸 제일 강력하게 믿고 있다니까. 왜냐면 우리 감각 경험이 제일 그걸 매일 거의 24시간 깨어있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인식시키니까. 마치 이 탐지기, 레이더 탐지기가 있는데 매일 거의 24시간 삐삐삐삐 하고 있는 게 우리 몸뚱아리 감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뚜렷하게 가장 빈번하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경험 대상을 이걸 나라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바보처럼. 거의 모든 인류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걸 나라고 여기고 여기에 묶여서 이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의 속성에 제한받아요. 구속받아. 이것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파괴돼요. 병들고 늙고 죽게 돼 있어.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거라. 무슨 이상한 기공하는 사람들처럼 양신이라서 미묘한 정신적 신체를 뽑아가지고 저 별세계 생사가 없는 별세계 빠진 그건 순전히 무슨 무협지고 견해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망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내가 무슨 소라고둥처럼 이렇게 살가죽으로 된 껍질 뒤집어 쓰고 있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내면의 경험 해봐요. 내면의 경험. 여러분의 뭐 고향 생각해보고 아니면 신체 뭐 위장을 느껴보든 심장을 느껴보든 뭐 맹장을 느껴보든 느껴보세요. 그게 아닌지. 예? 뭘 가지고 우리는 신체 피부를 가지고 안팎을 나누는데 봐요. 이 피부라는 것도 지금 여기 이거 뭐라고 해?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공간? 그냥 사방, 팔방, C방으로 뻥 뚫린 이 공간 속에서 경험되는 경험의 내용물이잖아요. 비유하자면 뭐 좌표, 요즘은 뭐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평면 말고 입체 공간을 3차원. 3차원 공간에서 뭐 이렇게 뭐 하나 그려내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컴퓨터 이 가상 공간 안에 뭐 사람 머리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컴퓨터로 작업할 때 3D로 작업하니까 이 3차원에서 머리 모양을 하나 모니터에 띄웠어요. 공간 안에. 근데 그럼 우리가 우리 머리 느끼듯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칩시다. 그게 모니터에 뜨는 걸 우리가 느낀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 만들어낸 거 말고 그 만들어낸 것이 떠오를 수 있는 그 자리, 그 공간 같은 그 자리. 그래서 자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 이 상태에 있으니까. 비유하자면 물을 찾고 있는데 이 돌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자신이 물 자체, 물 속에 머리 꼭지까지 늘 물 속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물이 어딘가 찾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물 속에서 물 찾는 물고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우화 비유가. 마음 아닌 걸 경험해 봐야지. 맨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체가 마음의 일인데 뭘 찾냐 이거예요.
자꾸 특별한 대상 가운데서 계속 야바이 게임만 하고 있어. 저글링만 하고 있다니까. 예? 다 쉬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있는 이것이야말로 본래 흔들림이 없는 선정 상태라고. 여기에서 딱 자기가 관찰자가 돼서 여기서 딱 이게 벌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고가 생기는 거야. 이게 옳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항상 이게 문제야. 전부 여기서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여기서 그걸 내 거라고 집착하니까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벌벌 떨리고 그런 거지. 네. 근데 봐요. 여기는 본래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된다니까. 우리가 무상한 것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괴로웠다면 무상하지 않은 것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이것의 속성을 이제 내가 띠게 되는 거야. 영원 불변한 거. 아무 흔들림이 없는 거.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경험이 달리 어떻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대상의 시각이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지, 경험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내가 몸속에 있는 고독한 영혼의 유령의 존재로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이 조그만 내 육체까지 포함한 이 전체 세계 이 입장에서 보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여기는 모든 게 다 허용돼요.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상황이 싫어, 저 느낌이 싫어, 저 생각이 싫어, 뭐가 싫어, 저 이념이 싫고, 저 놈들이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근데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아무 차별이 없는데. 모든 것이 그냥 여기 차별 없는 여기서 그냥 경험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라고. 거꾸로 뒤집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정한 실체는 실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누가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잖아요. 따놓은 당상이다. 천부 인권보다 더 가까운 거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망상만에 이걸 못 믿고 이걸 의심하고 망상 속에서 뭔가를 따로 찾는 게 문제지. 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밴드에 일본 반케이 선사 불생선 써놨는데 그 사람도 간단한 얘기 하잖아요. 불생이란 게 뭐냐? 지금 네가 아무 생각 안 해도 저 소리 잘 들린다. 그 소리 듣는 그 성품이 불생이다 이거예요. 그건 생겨난 게 아니야. 저절로 있는 거야. 저절로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 내가 오고 가. 여기서 뭐 만사가 모든 일이 벌어져. 이게 근본 바탕이다 이 소리야. 아주 간단한 소리예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라 이런 책 속에 어려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라. 근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해. 왜냐면 자기 생각에 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가림만 치워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혼이 밝아 있는 이것이었다 이거예요. 이 느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자꾸 변하는 느낌, 뭐 어느 수행처에 가서 뭘 하니까 무슨 느낌을 하고 내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가 우주 하나 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전부 그 변화 얘기만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어쨌다는 건데. 그 느낌에 의지하는 그 느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느낌 속에 있을 때는 와 했다가 그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참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그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다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견해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건 공부 과정 도중의 얘기인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결론이니까. 결론은 이거다. 버킹엄. 버킹엄 모르죠? 근데 젊은 사람 몰라. 결론은 버킹엄이다 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적어도 70년대 이전 사람이라.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추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것 이상 바라지 않을 때 그게 본래 갖춰진 만족이야.
사치 나난다. 나중에 라마나 마르시도 이것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게 존재의식 지복이다 했어요. 이게 존재지. 이거잖아. 이게 존재잖아. 존재와 의식은 둘이 아니에요. 존재가 의식이고 의식이 존재야. 존재하면 의식이 있는 거고 의식이 있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왜 지복이냐? 이거 이상의 경험이 없어. 슬픔과 기쁨과 무슨 황홀한 쾌락도 이 밋밋하고 담담한 것 위에 그려져. 예? 이것의 변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고의 복, 지고의 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주 막 척추가 녹아내리는 황홀경인가 이렇게 생각해.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착각해가지고 자기 팔에다 마약을 찔러놓고 LSD를 먹고 그랬다니까. 그런 건 줄 아니까. 예. 그건 상대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고 지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쾌, 불쾌가 없는 거예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중도는 뭐냐? 그냥 이거라니까.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거.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 락이 아닌 거.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거. 그냥 이거라. 우리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다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치는 게 공부의 끝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사유를 통해서 이 정신 기계체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왜 몸으로 느낀다, 뭐 체득한다, 뭐 증득한다, 증오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자리 하고 그래 한동안 말을 못 해.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말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말이 돼. 나름대로 인연 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만 듣고 그 말을 이해하려고 그래. 아니라니까. 제가 여기서 씨부리는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저랑 공유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같이 있다는 이 경험 이상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나중에 라마나 마르시가 침묵으로 가르쳤다는 게 그예요. 말할 게 없다니까 진짜.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항상 의심의 건더기가 맞아요. 저 사람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그래요. 근데 말이 필요 없으면 바로 지금 이거다. 아무 의심 없으면 바로 이게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예. 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1년의 시리즈처럼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책자들을 이제 뒤적뒤적해서 복사물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한동안은 필요해요. 하지만 나중엔 전부 저 폐유지 수거함에다 다 버리세요. 한동안 자기가 의심 상태에 있을 때 도중사에 있을 때는 자기 의심을 달래는 우리가 먼 여행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감자도 먹고 회오리 감자도 먹고 소떡소떡 먹는 거랑 비슷한 거야. 배고프고 힘드니까 잠시 영양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소화시키고 목적지로 가야 돼. 목적지로. 의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생각으로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책자를 읽을 때 이게 자기 경험이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된다 이게 아니라 깜짝 놀라야 돼.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봤나? 이런 경험이어야 돼. 자기 체험이어야 돼. 자기 체험. 그럴 때 그게 진짜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때 뭐냐 우리가 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전혀 다른 그때 신체 감각적인 반응도 와요. 초창기에는 막 전율이 흐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막 뭐라고 해야 될까 환희심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있어요. 막 이게 뭐냐 공명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바하고 내 경험하고 일치할 때 그때 비일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요.
책 보다가 깨닫는다. 책 보다가 뭐 견성 체험했다는 게 결국 그거고 우리 저 서구 기독교 전통에도 렉시오 디비나 성스러운 독서라는 수행이 있어요. 성서나 이런 구절을 보면서 자꾸 묵상하다 그것을 이제 체감하는 거야.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결국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사실은 진짜 수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의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이 많아요. 저 역시 그랬다니까. 실제로 체험해보면 알아. 체험하기 전까지는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뭘 해서 뭘 얻거나 뭘 도달하거나 그래도 조금 뭐 이상한 느낌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으니까. 안타깝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지. 그런 체험, 자기가 바라던 체험을 하든가. 예? 아니면 그 체험 없이 그냥 어떻게 믿고 들어가든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예.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라마나 마하리시 아마 이 공부하는 사람들 서가에 보면 라마나 마하리시 책들 막 여러 권 꽂혀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 저도 라마나 마하리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한 거라 어제 이제 제 책꽂이에서 책들을 쭉 찾아봤어요. 근데 라마나 마하리시 책들이 탐구사에서 대성 스님이 막 번역한 책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출판사에서 낸 책들, 저 창원의 크리슈나다스, 뭐 그분 김병채 교수가 뭐 번역한 몇몇 책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라마나 마하리시 가르침은 데이비드 감멘에 있는 그대로가 제일 나아요. 막 녹음된 걸 영어로 뭐 받아 쓴 걸 뭐 한글로 번역해서 한 거 뭐 대담집이라고 두꺼운 책도 있고 뭐 아서 오즈본이 뭐 한 책들인데 전부 좀 그렇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아무리 그가 뭐 어떤 위대한 성자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될 때 그 수단, 통로가 참 중요해요. 데이비드 감멘이라는 사람이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 라마나 마하리시 제자 없어요. 그냥 다 각자가 자기가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 심지어는 지금도 아마 그러니까 아루나찰라 그쪽 가면 지금도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 근처에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자칭하는 거예요. 자칭. 빠빠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로버트 아담스라고 미국인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있었는데 침대 머리맡에 라마나가 나타났대. 그래 가보니까 있더래. 그런 신비한 얘기도 많아요. 신비주의자인데 로버트 아담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도인들도 몇 명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데이비드 감멘이 이 사람이 제일 안목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리한 있는 그대로 Be as you are 라는 책이 그나마 왜냐면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편집한 거거든요. 그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책도 마찬가지예요. 뭐 온갖 책들 있잖아요. 서구인들이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게 모리스 프리드먼인가? I am that.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서구인들이 찾아와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냥 담배가게 아저씨인데. 그 다음에 라메시 발셰카라고 하는 그 담배가게의 성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했는데
그리고 책을 찾다 보니까 제가 무겁게 책 가져온 이유가 책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제가 최초의 라마나 마하리시의 존재를 알게 된 게 20살 때 1988년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그때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이 책, 이것의 옛날 버전, 이거는 신조판이라고 해가지고 옵셋 마스터 인쇄. 옛날 책들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활자로 찍어가지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글자도 삐뚤삐뚤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진 찍듯이 이렇게 우리 복사기처럼 이렇게 복사한 건데 이 책을 제가 98년 10월 9일 샀어요. 딱 정확히 53년, 23년 전이죠. 23년 전 횟수로. 지금 이제 9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옛날에는 제가 책 사면 산 날짜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너무 휘갈겨서 잘 안 보이죠. 예. 이게 제 30살 때예요. 30살 때. 30살 때. 20살 때 이 책을 보고 30살 때 또 책을 사서 본 모양이야. 형광펜 밑줄 쭉쭉 거. 근데 이때는 이해 못했어요. 삶은 고단했고. 이때 결혼한 지 4개월 됐을 때. 석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6월 말에 결혼했으니까 98년 6월 말에. 근데 여전히 삶은 고단했어요. 뭔지 모르게 이런 거 찾고 있어서 책 속에서 뭐가 있나. 멋있는 말이다. 밑줄 꺼놓고. 그리고 이게 2000년 3월 21일에 산 거예요. 이 책이 제가 첫 번째 책에서 나왔던 만덕 병풍사에서 어떤 미치광이 처사 만났을 때 들고 다니는 이 책이에요. 이 책 끼고 이렇게 만덕 석포석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눈이 노래, 눈이 노란 사람, 요 흰자위가 노랗더라니까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빨간 스카프를 목에 메고 옛날 빨간색 등산 양말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새까매. 탄 얼굴이야. 첫눈에 봐도 저 사람 이거 같아. 그리고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제 교양 있는 척, 눈길 안 맞추고 싹 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졸졸졸 따라와. 그러면서 그런 거야. 처사 그런 거야. 난 처사란 말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 참 책 제목 좋은데 처사는 있는 그대로의 처사 자신을 아시오 그런 거예요. 네. 그 질문이 정말 저를 후려쳤어요.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아냐? 아무도 나한테 그런 질문 안 했거든. 있는 그대로 나 자신. 나는 그런데 관심 없었어. 여기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깨달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 책 말고 있는 그대로 처사 자신은 아니야. 그 순간 진짜 난생 처음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머릿속은 막 바쁘게 답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는 걸 느끼는데 내 몸은 꼼짝 못했어. 마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밑에서부터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내가 떨고 있었다니까. 근데 머릿속은 막 있는 그대로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나 자신. 한 거야. 그 몇십 초였을 거예요. 그 얼굴 시꺼멓고 눈동자 노란 아저씨가 이렇게 쭉 쳐도 업장이 붙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가버리더라고. 30분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33이었어요. 32, 33. 진짜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거의 기다시피 만덕 병풍사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되게 가팔라요. 기다시피 내려왔어요. 기다시피. 그리고 이거 집어 던지고 백년암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이제 이게 2014년 새 책이에요. 이게 정창영 씨 번역인데 저는 이 정창영 씨 번역 좋아합니다. 정창영 씨가 물병자리에서 냈던 바가바드 기타나 도덕경 이분 번역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2014년 그승준하고 출판사는 똑같은데 번역자를 바꿔서 책을 냈어요. 이 책, 저 프린트물은 이 책에서 한 건데 이 책 가지고 조금 얘기할게요. 실제로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려는 것은 벌써 다 드러났어요. 우리 선문에서 말했던 그대로 입 벌리기 전에 그
제가 경봉 스님 참 좋아하는데 경봉 스님이 뭐 잘 썼던 그 19절 뭐 눈썹말로 미리 전했다. 예? 뭐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눈썹말로 전했다. 예. 그러니까 눈썹만 까딱해도 알아야 된다 이 소리고 입 벌리기 전에 이미 다 전했다. 예? 요 라마나 마르시가 침묵으로 자신의 진정을 가르치면 침묵이다. 그게 자기의 진짜 여기 진화란 표현 많이 쓰잖아요.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도로 그 좀 오해하는 말인데 이게 진짜 진정한 자기거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야. 그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이야. 절대 얻을 수 없어.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 절대 나랑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면 자기가 이미 도달한 자리에 그러니까 이미 도달한 자리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언어 도달.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비이원론 전통에서는 이미 도달한 자리에 다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리석음만 깨우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왜냐하면 잘못된 신념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야. 난 따로 있다. 나는 이렇게 제한되고 구속된 존재라는 걸 그걸 믿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고 그래서 직접 깨쳐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야. 직접 깨쳐서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봐야 그때 진정한 이해다. 이거 진정한 이해. 진짜로 이제 진짜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이걸 제가 20살 때부터 읽었는데 진짜 이 책 제가 여기 막 뭐 붙여놓고 막 그랬잖아요. 막 뭐 빨간 줄도 치고 형광펜 치고 막 온갖 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제가 2003년도에 모종의 체험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이 책이 있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처박아뒀던 책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20살 때부터 봤던 책인데 적어도 10번 이상은 봤을 거야. 근데 나는 이걸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글자만 봤던 거야. 근데 그때 이거구나 하고 보니까 이미 이 책에서 다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공감이 되고 막 환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책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확신이 부족할 때 네가 본 것이 저 사람이 본 거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으로 이해한 거 오해하면 안 돼. 그냥 생각인데도 생각으로도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이걸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생각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선 진짜 라마나와 나, 부처와 나, 예수와 나가 아무 차별이 없어야 돼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안목이 눈이 밝아지고 선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그럴 때 이런 책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해주고 자기의 경험에 확신을 줄 때. 또 살아있는 사람의 이런 말들이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 확언을 해줘야 돼. 누군가 반응을 해줘야 돼. 거기에 맞춰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본래 있는 자기 자신으로 끝없이 되돌려주는 거라. 자, 우리 프린트물 제가 중원본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42쪽이죠. 그 중간 부분 보세요. 제가 이 두꺼운 책자에서 엑기스가 이거예요. 이것만 자기 살림살이면 됐어. 여기에 아무 의심이 없으면 그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여기 다 했어요. 모든 얘기가. 그게 총 6면? 6면밖에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굵은 글씨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옛날 번역은 참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참나란 번역이 좀 사람 오해하니까 그냥 나라고 하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닫습니까? 다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게 실수란 사실을 몰라요. 하기 전부터 있는 그거란 사실을 몰라요. 참 희한한 거야. 우리는 자꾸 자기 개발의 신화에 빠져 있어요. 70년 된 줄 알아. 새마을 운동하는 줄 알아요. 마을길도 넓히고 뭐 담장도 뭐 하고 초가집 뭐 주고 기와 그런 줄 알아요.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게 뭡니까? 무지막지한 오해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자기는 제한돼 있다라는 망념에서 시작된 거야. 그 망념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서 이 본질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나는 누구인가 자아탐구라고 했던 거예요. 너 진짜 뭐냐 이거예요. 전부 그 착각 속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딘가 도달해야 되고 내가 뭘 얻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얻고 도달하고 그건 다음 문제고 그러고 있는 넌 진짜 뭐냐 이거예요. 찾아봐라 진짜.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확 정말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 뭐냐면 경험의 무더기밖에 있지 않잖아. 그리고 그건 진정하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컵이랑 똑같은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생각의 무더기, 의지 욕망의 무더기, 의식 분별의 무더기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걸 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 있냐. 아니다. 전부 객체 아니냐. 다 관찰 가능하고 관찰해보면 무상한 것이고 나라고 하는 엄연한 의미에서 실체는 없고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일 수 있겠냐. 그런 나는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 관점은.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다 이거예요. 예? 나라는 실체 없는 그것이 바로 나다. 예? 그것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그것이다. 영원 불변한 것이다. 똑같은 것을 다른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어법과 긍정어법의 차이예요. 예? 아니야. 이것은 내가 아니다. 저것은 내가 아니다. 아니다를 통해서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대상을 드러내는데 대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드러내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 음화, 양화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방법. 예? 근데 긍정어법은 뭐냐면 그냥 대상을 묘사하는 거라. 그래서 진화가 있다, 뭐 법계가 있다, 뭐 불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어법 하는 그게 대승의 그 어법이고 이 소승 또는 초기 불교 어법은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없다, 뭐 실체가 없다 이런 식이고. 근데 좌우지간 이거 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한번 봐요. 지금 봐요. 왜 깨달으려고 하지? 왜 깨달으려고 해요? 왜? 뭐가 모자라서? 전부 그거는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니야? 느낌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느낌과 생각을 잠시 옆으로만 치워놓고 가만히 있는 이대로의 사실을 봐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지?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돈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지금 이 순간. 네?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나한테는 아무 필요한 게 없어.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고 여기서 뭐가 불끈하고 일어나야 돼. 근데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아무 필요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원함이 없는 곳에. 여기가 무념, 무원, 바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근데 모든 게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니 어쩌고 저쩌고네 뭐 여기가 근원이다. 재불의 출신처.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부처가 나오는 곳. 모든 만물이 나오는 곳. 이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인연 조건에 따라 잠시 있는 듯 그게 연기라. 인연 조건의 화합으로 어떤 대상이 있는 듯 분별이 일어났다가 그 분별은 어디로 사라지냐. 소리는 어디서 나타났다가 어디로 사라지냐. 한 손바닥의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대.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저 버스 소리는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마조하고 백장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 인기척에 놀란 기러기가 푸드득 하고 날랐어. 그럼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가. 잠시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다 마조가 백장한테 물어요. 야, 아까 그 기러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기로 날아갔는데 했는데 마조가 그 백장의 코를 확 비틀어. 다시 날아갔다고 얘기해봐라. 진짜 기러기가 어딨냐 이거.
이거 컵인데요? 네? 컵을 확 깨트려 놓고, 야, 컵을 저 창밖으로 던져버려. 야, 컵 어딨냐? 그러니까, 아까 당신 저기로 던졌는데, 코로 확 깨트려. 또 던졌다고 말해봐야지. 네. 컵, 기러기, 나, 뭐 어쩌고저쩌고 모든 형상들. 그런 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우리는 이 야바의 게임에 속았다고. 나타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 또 날아갔다고 얘기해봐라. 절대 뺄 수 없는 거예요. 오지도 가지도 않는 게 진실이야. 어떻게 하면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왜? 자기 생각에 잘못된 풍문을 믿어. 잘못된 소문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다. 노력 열심히 수행하면 깨닫는다. 잘못된 풍문이에요. 네. 그러기 전에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가네. 지금 당장에 이거. 그러니까 몽둥이를 한 대 팍 때리고 소리 꽥 질러버린다고. 이거 뭐야? 여기는 이건 뭐냐고. 이걸 떠나서 찾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 속에서 뭘 경험하든 이 속에서 경험하잖아. 이 속에서. 근데 이걸 다시 경험할 수 있냐고. 뭘 더 봐야 되고 뭘 더 들어야 되고 뭘 더 느껴야 돼. 예? 위 없이 바르고 무상정등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상 없는 거. 예? 전부 망념 아니에요. 더 없나? 더 없나? 내가 모르는 거 없나?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예?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이미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 안 해도 돼요. 이거다. 그러니까 손가락 한번 딱 들어서. 깨달음이 뭡니까? 차 한 잔 드세요. 깨달음이 뭡니까 물었는데 차 한 잔 드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럼 쥐가 보면 다시 가세요. 똥개 훈련시키듯이. 이래도 모르면 좀 깨달음이 뭡니까? 또는 깨달음이 뭡니까? 지금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마주할 때 해야 돼. 이건 뭐냐고. 생각 내려놓고 생각할 필요 없는 이거 뭐냐고. 이 경험, 늘 변함없는 이 경험 뭐냐고. 이 텅 빈 경험 속에 수많은 경험 내용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지나갔어. 온갖 과거가 다 지나갔어. 예? 근데 늘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이거 뭐냐고. 늘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 늘 변함없기 때문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 문득 알아차려 보면 이건 너무 익숙한데 또는 낯설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야. 근데 미처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꿈에서 깨어난 것 같고, 여기에 이게 있었네. 새로운 발견이라고. 이건. 깨달음은 이미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만 버리면 된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라. 나는 못 깨달았는데요? 난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그것만 치워버리면 돼.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체험이야. 예? 이렇게 쉬울 줄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다고. 예? 그 정신승리 아니야. 에이, 저 아르마르로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그따위 소리 한다니까. 예? 수십 년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해. 예? 그 사람들은 수행에 취해가지고 중요한 걸 놓쳤어. 당신 진짜 솔직한 사람이라면 잘 봐야 돼. 진짜 수십 년의 노력과 자기 개발, 자기 발전하는 그 수행의 노력으로 변한 거 또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습관이 변했든 감각이 변했든 그 변한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거 있지 않냐. 이게 내 존재의 고갱이 아닌가? 나라는 느낌, 나라는 개별적 존재의 그 느낌이
지금 신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느껴지는 이것을 나로 동일시해 버렸다니까. 근데 봐요. 마치 이런 거야.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면 소리가 없으면 내가 없는 줄 알아. 이건 있는데. 봐요. 우리 몸도 잠들면 사라지잖아요. 잠시 딴 생각할 때 몸을 못 느끼는 순간도 있고, 아주 긴박한 순간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근데 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알면 그대로 있어. 잠이 들어서 내 신체 감각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어 꿈도 꾸지 않았다는 알면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깨어나서 나 잤는데 어떻게 알아? 누가 너 잤다고 알려주디? 그놈을 찾아라고 그놈을. 근데 그놈은 찾을 수가 없어. 왜? 떨어진 적이 없어.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찾으려는 노력만 쉬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거는 이렇게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실수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닫는 순간 심신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밋밋하게 온 사람도 있고 뭐가 훅 롤러코스터 탈 때 뭐가 철렁하듯이 훅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것만 탁 스냅스를 탁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알아차린 그거라고. 그 느낌은 아니라고. 왜? 그 느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초, 몇 분 동안 지속되는 걸 내가 알잖아. 그리고 사라졌잖아.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체험했다는 사람. 저도 해봤고. 근데 아무도 그런 이상한 체험은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이거 봐라고요. 이거라고. 근데 이거는 그런 체험하기 전에도 있었는데 이건 좀 몰랐지.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동일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 33이요. 후도 33이라. 에이고 이렇게 말해주면 뭐하나. 또 생각으로 의심할 텐데. 고요함과 평화가 깨달음이다. 왜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오냐면 진짜 찾았기 때문에. 진짜 뿌리 없는 나무처럼 뿌리 없는 뭐처럼 감각과 욕망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자기가 안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찾는 마음 쉬워졌느냐? 봐요. 아직도 뭘 헐떡거리며 찾고 있다? 아니올시다. 당신이 무슨 유별난 체험을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여전히 뭐가 없나 하고 있다면 당신은 속고 있는 거야.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 깨달음이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마음은 고요해진다고. 생각이 아니라고 문해화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은 고요해져. 고요해지기 때문에 미세한 생각에 뽀시락하는 소리조차 이제 민감하게 알아차려. 그런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아. 근데 그 고요함은 이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 침묵이 파괴되진 않아. 침묵은 파괴될 수가 없어. 어떤 소음도 이것을 파괴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다른 거야. 이걸 몰랐을 때는 이런 데 쫓아다녔다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러던 건 말던 건 네 마음대로 해. 흔들림 없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경험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 이제 모든 갈등은 끝났어. 끝없이 봐요. 쉬지 못하는 사람. 이건 아닐 거야. 좀 더 완벽한 게 필요해. 그 자기 망상에 아무 부족함 없는 스스로 부족함을 만들고 있어.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고. 자작자수고.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온다고. 자신과의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과도 세상과도 안 싸운다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불국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맨날 정치는 개떡 같고 맨날 사람들은 이기적 욕망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대로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상적인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 완전 무결하다. 본래 완전 무결해. 내가 여기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큰 의미가 없어져. 그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해야 될 때 아무 꺼리낌 없이 한다고. 안 해도 될 때 푹 쉬어버려. 애써 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이거 중요해요. 아유 진짜 이 진도 못 나가겠다. 여러분은 이게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나깨나 이거였어요. 자나깨나. 어제도 이거였어. 10년 전에도 이거였어요. 20년 전에도 이거였어요. 30년 전에도 이거였어요. 전생에도 이거였어요. 전전생에도 이거였어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는 뭘 봤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죠. 히브리인들이 뭔 소리냐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저 과거 사람인데. 예수가 말한 나는 육체적 존재로 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 과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있었다. 이걸 말하고 이게. 나는 내가 아닌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깨닫기 전에도 이거였어. 무슨 이상한 체험에서 내가 도가 터져도 이거였어. 그래서 터진 도를 버린다고. 아, 도를 얻었어. 내가 도 터졌어. 이걸 어떻게 키우고 발전해. 그게 뭡니까? 세속법이야. 대상에 대한 얘기고 뭘 얻어서 키우고 발전해서 돈 굴리듯이 예? 어디다 투자하면 더 돈 많이 버는 거랑 똑같잖아. 무슨 수행을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될까요? 돈 굴리는 나쁜 버릇을 도판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걸 영적 물질주의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걸 공부한다. 내가 아닌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이게 생사해탈이야. 이거 변함없는 것에 대한 확인. 그러면 변화는 이제 신경 안 써.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역, 여러 영여전, 응정여시관하라. 금강경 대예요. 일체의 모든 함이 있는 법,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같고 마땅히 그와 같이 봐야 된다. 있지만 있지 않다. 경험되지만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꿈 환상이다. 근데 이거는 이 모양 없는 이 자리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심지어 나라고도 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 이걸 신이라고 불러요. 나보다 더 광활하니. 의심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니는 한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애써야 한다. 이게 수행이고 이게 공부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멈춰지질 않아. 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착각들, 그러니까 한동안은 애써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치 이거예요.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푸르다. 선문의 그 구절과 같아. 시절 인연이 다 도래해야 돼.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은 피어요. 내가 아등바등 아유 화단에 나서 아유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요즘 금목서, 은목서가 막 향기를 뿜고 있던데 제가 아침마다 학교 화단에서 보거든요. 이만큼 이제 막 필랑말랑하니까 오늘 가보니까 이 꽃이 이만큼 꽃봉오리가 벌어졌어. 바람만 불면 향기가 따와. 근데 꽃향기는 오고 가지만 향기 맡을 줄 아는 성품은 그 꽃 피기 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꽃이란 인연을 통해서 향기란 인연이 꿈처럼 환상처럼 경험되는 거야. 그게 꿈과 환상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환상이고 찰나적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온전히 누려라. 자기 망상, 아 이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면서 지금을 놓치지 마라, 바보야. 그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하고 마가르타인가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가 어느 자매 집에 왔는데 언니는 손님 준비한다고 막 바쁘게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밑에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그 마가리타인가 마르가가 예수님 쟤 좀 뭐라 하세요. 난 혼자 바빠 죽겠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얘를 두드네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를. 냅둬라. 얘는 제일 좋은 몫을 택했다. 바쁘게 뭐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보야.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예수는 진리거든. 사람 말하는 게 아니야. 진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바쁘게
일하느라고 외부적인 현상에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모든 걸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진리를 즐겨라 이거예요. 이걸 맛보라 이거예요. 제일 좋은 몫을 택했다. 의심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닌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애써야 한다. 나중에 여러분 크게 웃게 돼요. 나 혼자 모노드라마를 혼자 열심히 했다. 도를 닦는다. 도를 깨닫는다. 도를 얻었다. 깨달음을 심화시킨다. 어쩐다. 공부 힘을 얻는다. 전부 망상이에요. 그런 일 없어. 전부 현상적인 얘기야. 본래 이대로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 생각의 원인은 참나 아닌 것을 참나와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엉뚱한 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착각이다. 무명이다. 이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참나 아닌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나만 오롯이 남는다. 그러니까 봐요. 지금 다 떼봐요. 다 떼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다 떼보라고.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대상, 그 다음에 그 느낌, 생각, 감정,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대상들이잖아. 근데 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은 그냥 본래 있었어. 대상처럼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낄 때나 뭐 충만함을 느낄 때나 평등하게 그걸 그냥 오롯이 비추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 빛과 같아. 저 빛에 아까 꽃도 내려놨지. 꽃도 비추지만 이 감자떡 같은 이 얼굴도 비춘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꽃의 형상이나 이 개떡 같은 얼굴 형상이나 동일한 빛의 반사인 줄은 몰라. 모양에 하니까. 불 꺼버리면 다 평등한데. 그냥 빛이 어떨 때는 빨간색으로 어떨 때는 푸른색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빨간색, 푸른색은 동일하다고. 그래서 차별 그대로가 평등이고 평등한 채로 차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만들려면 물건들만 치우면 된다. 빈 공간을 다른 데 가서 가져올 수는 없다. 깨달음을 딴 데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고. 엉뚱한 것만 잠시 치워봐라. 그러면 이렇게 있지 않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건데도 사람들이 이걸 되게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이럴 줄은 몰랐거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당연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 속았다. 딴 사람이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어. 네. 이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것도 이 컵하고 똑같은 대상에 불과한 건데 전체가 난데 나 아닌 게 없는데 따로 찾을 게 없는데 그러면 멈춰지지 않냐 이게. 네. 그러면 이대로 이게 있는 그대로 이 책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있는 이대로라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습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습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그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당신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 선사들하고 뭐가 달라요? 네가 바로 그거야.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느껴지고 뭐 이렇게 현상적인 관심 있지 이걸 모른다 이거를.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친숙하면 진짜 걷어차요. 아이고. 발길로 걷어찬다니까. 발길로 걷어차는 이유가 그거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마음을 집중하면 습이 나타나자마자 녹아버린다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 머무른다면 그것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참 이게 아까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순간에 머물면 결국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생각이구나. 생각. 내가 그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생각은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질 거니까. 기분, 감정 전부 나타났다가 변할 거예요. 근데 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빼놓고 찾는다니까. 이게 엄연히 있는 실제인데 엄연히 있는데도 이게 없는 것처럼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 무지하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나에 이룰 수 있는가? 나에 이른다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느껴져요? 이런 말 읽으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룰 수 있으면 이러면 이런다고. 아니 방법을 가르쳐 달라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소리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걸 원하는 걸 원하는데 이걸 끊어버린단 말이야. 나의 이룬다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선문에서 쓰는 죽이고 살리고 할 때 죽이는 방법이에요. 죽여버린다니까 생각을 뺏어버려. 종탈법문 할 때 주고 뺏는다 할 때 이거 뺏는 거야. 죽이고 부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망상임을 스스로 깨칠 인연을 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나의 이루려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룰 수 있는 거야. 그 유튜브 동영상에 빠빠지 회상에서 있었던 그 있을 거예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백인 아가씨가 질문을 써내니까 빠빠지가 일로 나와라 해서 앞에 딱 앉혀놓고 그래 뭐 네가 뭘 원하냐니까 나는 나를 깨닫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깨닫고 싶다. 그러죠 빠빠지가 그래? 그럼 너는 어딨냐 그런 거야. 여기 있다니까. 그러면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나한테 가려면 무슨 수단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나한테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제 가야 되잖아. I want to see me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백인 여자가 나는 나를 보고 싶다. 나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를 보려면 나한테 가려면 무슨 수단이 필요하냐? 뭐 배가 필요하냐? 비행기 필요하냐? 차가 필요하냐? 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래. 왜 필요 없냐니까. 거긴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 당연하지. 예?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내가 나를 깨닫고 싶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해. 내가 어떻게 나를 깨달아? 내가 둘이야? 내가 몽둥이는 깨달을 수 있어. 컵은 깨달을 수 있어. 책은 깨달을 수 있어. 물건은 깨달을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걸 깨닫고 있는 나를 어떻게 깨달아? 내가 무슨 물건이야? 봐요. 지금 자기를 물건처럼 생각해. 이게 나잖아요. 이래. 이건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건 나가 아니라니까. 이 말이 이해 안 되죠? 이렇게 느껴지면 그건 나일 리가 없다고. 예? 컵이 뭐라고 해야 될까? 컵이 자기가 이거 어떻게 비유를 들었죠? 컵이 컵을 스스로 본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이 컵이 하나밖에 없는데 컵이 자기를 볼 수 있겠냐고. 이 말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나는 나일 리가 없다니까. 나는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야. 그건 안 보여요. 그 비유가 그거잖아. 모든 대상들을 눈으로 보는데 눈은 안 보인다고. 대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대상으로서. 그 말이 그 말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나한테 도달한다, 나를 깨닫는다 이런다니까. 그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해. 그래서 공부가 끝난다니까 순간에. 이미 나는 나잖아. 나를 뭐라고 정의하든 아무 상관없어. 왜? 모든 정의는 틀렸어. 전부 대상에 대한 거잖아. 근데 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의심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거라니까. 의심조차 할 수가 없어. 왜? 의심한 행위가 그걸 증명하니까. 나의 존재를. 그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나라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나고 한 대 때리면 아픈 줄 아는 게 나야. 이건 빠진 적이 없어. 심지어는 내가 없었다라고 말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난 지극한 명상 중에서 내가 사라지던데요? 할 때 귀싸대기를 때려야 돼. 이것도 사라지더냐? 사라진 줄 아는 그건 사라졌냐? 사라질 수 없다니까. 영원 불변한 거야, 이건. 왜? 영원은 없으니까 바로 이 순간밖에 없어. 시간은 없어. 전부 관념이야, 관념. 꿈꾸고 있는 거야. 시간이 펼쳐진,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는 지독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나에 이른다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그게 도달했다는 소리야. 나라는 것에 도달해야 한다면 나가 지금 여기 없으며 획득해야 할 대상이란 뜻이 된다. 이걸 깨달음으로 바꿔받은 거예요. 깨달음이 지금 여기 없고 깨달음이 획득할 대상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이건 뭐냐고. 깨달음보다 먼저 있는 이건 뭐냐고. 언제나 빠짐없이 있는 이건 뭐냐고.
모든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건 뭐냐고. 예.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시작이 없어. 끝도 없어. 무시무종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평화로 가는 문이야. 모든 인생 문제의 끝이야. 이제 인생은 여분의 삶. 그걸 불교에서는 유의삼매라고 했어. 이제 유의다. 저 백장야오 공안에서 이 사실을 깨쳤으면 여우 노인은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았다는데 그 500생애가 500번 윤회한 것이 유의삼매다. 그게. 오늘은 이번 생은 이 삶을 경험한다. 똑같아. 곰보딱지로 태어나나 뭐 왕족 귀족으로 태어나나 대통령으로 태어나나 똑같아. 꾸민 한은 똑같아. 다른 건 없어. 일체가 평등해.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아무 차별이 없어. 여기 아무 차별 없는 곳에서 이런 차별된 꿈을 꾸니까 이것이야말로 유의다. 그래서 릴라라고 하는 거예요. 릴라. 또한 새롭게 얻는 것은 언젠가 잃게 되어 있으니 영원할 수도 없다. 봐요. 깨달음을 체험하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얻으면 잃어버려.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도무지 얻지 않은 것만. 그래서 불교에서 무소득을 그렇게 강조한 거야. 얻은 바 없음. 한 법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부처될 거라고 연등불이 수기해줬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게 이소식이라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고 애타게 목말라 하며 추구할 가치는 없다. 이게 안목이 열린 거야. 진짜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분별의 눈이 열렸다.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헛된 것에 속지 않는 제3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아즈나 차크라가 확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감각 경험이잖아. 뭐가 보여? 천안통? 어디서 보여? 여기서 보여. 여기 시간, 공간, 과거, 전생이 보여? 어디서 보여? 여기서 보여. 보이는 그 희끄무레한 무슨 네 눈에만 보이는 그런 이상한 건 아무 소용없어. 여기서 빛이 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게 중요해. 이건 뜨지 않아. 그 빛도 뜨고 뭐 과거, 전생도 뜨는 이거는. 그러니까 꿈꾸지 말라니까. 자꾸 꿈을 꾸네. 내가 전생을 몇 생까지 봤어요. 뭐 내 생도 봤어요. 그래 장하다. 근데 어디서? 그래서 뭐 어쩌다는 얘긴데. 그게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누구한테 중요한데? 네가 없다며. 뭔 전생이. 그러니 나는 도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참나다. 당신이 이미 그것이다. 이따위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어야 돼. 말일 때는 그냥 그때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분이 좋을 거야. 근데 이 말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 돼야 돼. 근데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상당히 누추해요.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상상은 언제나 왜곡된 거예요. 제가 제일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게 라면 광고랑 똑같아. 라면 광고에 잘 보세요. 요 밑에 화면 하단 밑에 잘 안 보이는 흰 글씨로 상기 화면은 연출될 화면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 백밀러에도 하얀 글씨로 밑에 조그맣게 있어요. 실제 사물은 실제는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있다니까 이건. 연출된 화면이라 상상은 깨달은 사람들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어쩔 거야. 너는 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디서 경험되냐고. 저 사람이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타인이냐고. 내 꿈속의 사람이랑 똑같잖아. 꿈 꿨을 때 다른 사람 보잖아요. 그때 꿈꿀 때는 뭡니까? 저 사람 내 밖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꿈 깨보니까 한편의 꿈속에 나와 그 사람이 동시에 있었잖아. 이거 지금 동시에 있잖아. 내 의식의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경험되고 있잖아. 꿈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몽중에 몽각에 일유하다는 거예요.
꿈과 깨미 한결같다. 사실은 이렇다. 당신은 자신이 지복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그렇지. 원래 지복의 상태인 나의 무지의 장막을 드리운 것이다. 그러니 그럴 때 알면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무지의 장막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걷어낼 수 없어요. 무지인 줄 그것에 그래서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환영임을 보는 순간 환영은 경험되는 신기루가 보이는 그대로 그건 없는 거야. 그걸 애써 지울 필요가 없어. 모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쏠리는 것이 멈춰져요. 그게 환영인 줄 모르고 실제 같은 거 속는 거야. 근데 저게 아이고 저건 말짱 그림이야. 그러면 거기에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릇된 알미란 나를 육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거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 모든 마음 공부를 딱 요약하면은 나 아닌 것을 나로 여기던 무지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겼던 그 무지에서 깨어나라. 나는 이 소리가 마음껏 울려 퍼지는 이 광활한 공간이야. 모든 소리, 모든 경험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내 안으로 사라져. 마치 물방울, 물거품이 물 위에서 일어났다가 물 속으로 사라지듯이. 근데 물은 언제나 그 물이야. 물거품도 물이야. 물 한 개도 물이고. 전부 물밖에 없어. 지금 이거밖에 없어. 그게 어떤 형상을 취했느냐는 안 중요해요. 본질은 똑같아.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릇된 동일시가 사라지고 나면 오로지 나만 남는다. 따라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깨달아 있다예요. 누구나 깨달아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를 뿐이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열애가 한번 깨닫고 나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 덕성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무명으로 인해서 스스로 알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큰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서 입을 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들 스스로 그 사실을 몰라. 깨달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걸림돌이다. 이런 장애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어. 자기의 망상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해탈에 이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해탈이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영원히 존재한다. 봐요. 지금 우리가 책 보잖아요. 막 여기에 수많은 글자들이 있어. 페이지도 더럽게 많아. 근데 어디를 보든 바탕은 이거라. 한 글자도 없는 거예요. 한 글자도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글자가 출현해. 진짜 책을 잘 보는 건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로다. 그리고 실제로 경전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 경전할 때 이렇게 쭉 이게 경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경전 있는 거지. 뭐 꼭 여시아문이로서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읽은 거야. 한 편 다 읽었네. 금강경 500독 뭐 별거 아니네. 이거 웃어요? 이게 진짜인데? 예를 들어서 여 하는 거나 차르륵이나 뭐가 달라. 어디서 경전 읽고 있냐. 이거 아니에요. 경전이 나타내는 게 결국 이건데. 그러니까 여 하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무 하는 순간 1700공안이 다 드러나듯이. 무 하든 마상군 하든 여시하문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이고 조금만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여기 보면 쭉 넘어가서 44쪽에 맨 밑에 문단 보세요. 서양인들 중에는 섬광처럼 스치는 찰나에 우주의식을 체험했다는 이들도 종종 있다. 그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게 깨달음인 줄 안다니까. 하는 거. 물론 왜냐하면 일체가 깨달음이니까 도 깨달음이지. 그런 체험은 섬광처럼 스치는 찰나에 반짝하고 왔다가 번쩍하고 사라진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게 생각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깨달음인 줄 알아. 그게 우리의 욕망이라고. 아이고 좋아. 놓치고 싶지 않아. 놓치고 싶지 않아. 근데 봐요. 그 깨달음이 온 거라면 그건 반드시 가야 돼.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기만. 그래서 뭡니까? 변화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오고 가는 제가 공부를 하니까 요즘 이렇게 느껴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해져요. 그럴 때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씁쓸한 줄 알아요? 그 반대가 올 거니까. 그 모든 것은 항상 이건 들숨과 날숨하고 같아. 수축과 팽창은 우주의 작용은 똑같아요. 음과 양은 번갈아 돌고 계절은 돌고 돌아. 근데 늘 똑같은 자리에서 추워도 이 자리, 더워도 이 자리, 봄이 와도 이 자리, 가을이 와도 이 자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고 자꾸 이런 경계에만 빠져. 예? 움직이지 않는 제로 포인트를 몰라. 예? 이 말단을 쫓으니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싫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싫어.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제가 알았는데요. 아이고 다시 잃어버렸는데요. 알았는데 잃어버렸는데요. 그게 야박하게 게임. 근데 알든 모르든 이건 뭐냐고 이 자리. 딱 이 자리에 붙박혀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경계를 쫓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본만 꿰뚫을 뿐 지말을 쫓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현존하는 의식에 대한 깨달음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자, 항상 현존하는 의식.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실물을 봐. 항상 현존하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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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 마바사. 가에도 똑같고 나에도 똑같아. 1, 2, 3, 4, 5, 6, 7 똑같아. 그래서 선사들이 법상에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1, 2, 3, 4, 5, 6, 7이요. 7, 6, 4, 3, 5 뭐 이렇게 한다고. 88은 뒤집어도 번성 81이니 뭐 64니라 제가 수학 못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은 진실로 우리와 늘 함께한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나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엉뚱한 걸 아는 거야. 그렇게 확인할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집어던지니까. 내가 있나? 바보야? 내가 있나? 바보야? 어이, 내가 알아차림. 바보 아니야? 버스 소리 잘 들리죠? 저런 거니까. 내가 저거 듣기 위해서 뭐 준비 동작 해요? 호흡을 가다듬고 사티 이래? 저거는 떼어버릴 수 없는 지긋지긋해서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나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 이게 니께 내께 어딨어. 다 하나 쓰고 있잖아. 예? 지금 봐요. 집집마다 컴퓨터 다 달라요. 근데 그 컴퓨터는 똑같은 전기 하나 쓰고 있다니까. 예? 어떤 건 속도가 빠르고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고장났고 똑같은 전기야. 똑같은 이거라고. 여기 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거 쓰고 있다고. 똑같은 걸로 보고 똑같은 걸로 들어. 여기 경계선 그어봐요. 지도책에 국경 긋듯이 요건 내 의식, 요건 당신 의식. 나는 이만큼 의식이 넓어요. 당신은 요만큼 좀 영적 물질주의라. 일체가 평등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없는 줄 안다니까. 이 뒤에 보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오메이르의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그 바로 아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밑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49쪽 봐요. 제 책의 제목을 이거 보고 쓴 건 아닌데 여기 있더라고. 난 어렸을 때 국어책에 나온 돼지들의 소풍 그거 생각해 쓴 건데 근데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 얘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 4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다음의 우화를 들어보라. 바보 10명이 배를 타고 작은 강을 건넜다. 강 맞은편에 도착한 다음 모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더니 9명밖에 없네. 아무리 세어봐도 9명인데 한 명이 없어졌어. 누가 없어진 거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바보가 제대로 센 거 맞아? 라며 직접 숫자를 세어봤지만 그 역시 아무리 세어봐도 9명뿐이다.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침내 10명이 제각기 일행의 숫자를 세어보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 자기를 빼고 헤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걸 빼놨다고. 이걸 빼놨어. 이걸 빼놨다고. 그러니까 뭘 얻었는데도 그거 시원하지가 않지. 뭘 느꼈는데도 그게 유지가 안 되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건 오고 가는 건 유지가 안 되지. 이거는 늘 있는 건데. 이건 내가 유지할 필요가 없지. 자면 잔 줄 어떻게 해. 내가 사라진 줄 어떻게 뭘로 알았어. 이건 그래서 이게 잠과 꿈과 깨미라고 하는 의식의 3분단을 넘어서 있는 제4의 의식 또는 그 의식마저 넘어선 거라고 하는 거라. 이건 규정이 안 되는 거라. 그걸 자꾸 어떤 상태나 어떤 경지로 자꾸 파악하려고 해. 아니라니까. 무슨 선정 들어가 봤자 그건 차별된 의식의 경계야. 그 모든 선정이 빨주, 노초, 파남보 그 모든 색깔의 경계에 있는 색깔들이 그냥 무색이라니까. 이 하나의 색이라고. 하나의 빛이란 말이에요. 역시 9명뿐이야. 10명의 바보들은 아무리 세어봐도 9명인데 도대체 누가 없어진 거지? 라며 서로에게 물어보았다. 없어진 한 명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가장 마음이 여린 누군가가 말했다. 한 명이 물에 빠졌나 봐. 그 말에 다른 바보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꼴을 지금 빗대는 거야. 아이고 난 죽을 거야. 난 병들었어. 빠져 죽었나 봐. 우리가 한 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 바보들도 일제히 따라 울었다. 강둑에서 일행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딱하게 여긴 나그네가 다가와 사연을 물었다. 바보들은 10명이 강을 건너고 나서 아무리 세어보아도 일행이 9명뿐이라며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나그네는 눈으로 바보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다. 모두 10명이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다. 10명 모두 강을 건너 무사하다는 사실을 바보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대씩 때리겠소. 봐요. 여기도 때리잖아. 응? 그러면 맞은 사람이 차례대로 자기 번호를 부르시오. 하나 둘 셋 하고 순서대로 외치다 보면 틀림없이 없어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게요. 이 말을 들은 바보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나그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그네가 10명을 차례로 한 명씩 때리는 동안 맞는 사람은 차례대로 큰 소리로 자기 숫자를 외쳤다. 이윽고 마지막 사람이 10이라고 외친 순간 바보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10명이구나. 바보들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슬픔을 가시게 해준 나그네에게 감사했다. 자, 생각해보라. 이 우화에서 나그네는 10번째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왔는가? 정말 한 명이 없어졌는가? 바보들은 한 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10명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므로써 새로운 무엇을 배웠는가? 그들이 슬퍼했던 까닭은 실제로 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지 때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그 슬픔의 원인이 무지와 착각 때문이었다고. 실제로 아무 변화가 없는데. 당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진실로 자신이 비참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건 결국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생각과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감각에 지나지 않아. 근데 잠시 한번 봐요. 그 감각과 생각이 진짜 뭔지.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나도 지금 어디서 경험되는지. 그러니까 활짝 열어놓으라.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멈추라. 가만히 있으라. 무한한 존재라는 당신의 참된 본성에 스스로 한계를 지은 다음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라고 여기며 슬퍼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한계를 벗어내려고 이런저런 정신적 수행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미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으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만 계속 도는 거야. 이것도 아니야. 이 수행을 해봐도 아니야. 저 수행을 해봐도 아니야. 맨날 뭐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본질은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있거늘. 이건 줄 몰랐기 때문에. 바보들이지. 이걸 빼놨어. 이게 진짜 10번째인데. 제가 깨달음 10번째 대지 찾기라는 게 그거예요. 그 대지는 새로 얻는 게 아니야. 본래 있었어. 잠시 망각했을 뿐이야.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있는 줄은. 자꾸 소리에만 집중하고 소리를 통해서 소리와 동시에 이게 소리 이거 왜 자꾸 두드리냐면 이거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냄새도 맛도 없기 때문에 경계를 통해서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무념무상의 상태에서는 절대 못 깨닫는다고 하는 거야.
인연, 그러니까 뭘 보거나 뭘 듣거나 뭔 소리를 듣거나 뭔 생각이 일어나거나 활발하게 깨어서 움직일 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멍하니 산매 속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부처님도 그거 했지만 깨침이 없어가지고 산매에서 뛰쳐나왔잖냐 이게. 고행에도 쓸모없고. 그래서 멈췄단 말이야. 멈추니까 팍. 예. 멈추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자꾸 뭘 추구해. 결국 그러니까 제가 개거품을 물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윽박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 스스로가 실로 무한한 순수 존재, 즉 나임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봐요. 나를 알라고? 어떻게 알아? 이 이상 어떻게 알아? 이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거? 이러면 이거 아니에요.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쫙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이라고. 그러면 언제나 이 속에 마치 깊은 대양의 물 속에 가만히 있는 거랑 같아. 모든 것은 이 물 속에서 오고 가지. 그 예전에 그 현실을 그걸 저 현상을 실제라고 믿었던 자기의 믿음이 그것을 무지와 착각이 슬픔, 한 명을 잃었다는 슬픔을 만들어냈듯이 현상에 대한 내 신념, 내 믿음이 그 내 힘이 고통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그 고통은 나의 힘이었다고. 그 불행의 괴로움은 내 힘이었다고. 내가 힘을 꽉 주고 불붙은 석탄을 꽉 쥐고 뜨거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고. 놓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놓을 필요도 없어. 불붙은 석탄은 본래 없었어. 꿈이야. 잘못된 신념이야. 최면에 걸려 있었던 거야. 자기가 걸어놓은 최면. 자기가 걸었어. 그래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깨어나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있는 그대로. 있는 이대로. 그게 부처님의 정견이라고. 바로 보라고. 저 봐요. 빵. 저게 이 사실을 누설하는 거예요. 저게 법문하는 거예요. 무정의 설법이여. 꽃은 붉어. 무정의 설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 스스로가 실로 무한한 순수존재, 즉 나임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라고 하셨어. 자기한테 귀해라. 자기를 피난처로 삼아라 했어. 당신은 늘 나였고 이게 중요해요. 늘 나인 나. 이게 나야 진짜. 이 변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이런 거랑 똑같아. 깨진다고. 이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깨져. 이거는 살로 4대 5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서져. 늙어 죽어. 송장된다고. 아무리 가부좌 들고 뭐 해도 뭐 하늘을 날고 뭐 해도 단전으로 뭘 대주천 소주천 쿤달리니가 100만 번 터져도 뒤진다고. 집착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은 늘 나였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더 이상 구할 게 없어. 난 늘 이거니까. 늘 이거라고 내가 집착 안 해도 돼. 이제 내가 귀엽게 보여진다고. 나하고 화해해. 악수한다고. 너 정말 수고했다. 아무도 너의 수고 몰라준다고. 너 외롭고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넌 잠시 악몽을 꾸고 있었을 뿐이야. 이제 깨어나. 당신은 늘 나였고 나 외에 다른 존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전부 다 덧씌워놓은 관념의 벽이야. 나는 아버지다. 난 남자다. 남자 울면 안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되고 큰아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뭐 어쩌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전부 덧씌운 관념이야. 남자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야.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머금고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취하지 않아. 여기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건 있는 이대로 온전해. 더 이상 온전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온전해. 이것은 너무나 완벽해. 더 이상 완벽해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그래서 이걸 티벳에서는 족첸이라고 그래. 대원만, Great Perfection. 위대한 완벽이란 말이야. 대구경, 대원만 또는 마하무드라.
큰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큰 움직임. 이렇게 움직인다고. 못하는 게 없어. 전지전능이라. 다 알고 다 할 수 있어. 산을 옮기고 우주를 두 조각 내. 예? 찻잔을 들어서 입에도 가져갈 수 있어. 차맛이 쓴지 단지 저절로 알아.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당신은 진정으로 나에 대해 모를 수는 없다. 나를 모르겠어요? 꼬집어준다니까. 발길을 걷어찬다니까. 나는 못 깨달았어요. 꼬집어주고 발길을 걷어차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무지는 상상 속의 무지일 뿐이다. 일행 한 명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10명의 바보들처럼 있지도 않은 무지를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이처럼 자, 참된 알미란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봐요. 여러분이 괴로웠던 이유는 나는 저런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저런 감정을 느껴야 돼. 라는 생각이 괴로움이야. 그 생각이 시킨 대로 해서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놈이 왼수였다니까. 그놈이 마군이었다고. 나는 저렇게 돼야 돼. 그 망상을 믿지 말라고. 그놈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인생이 괴로웠던 거야. 그놈은 끝없는 불평쟁이라. 맨날 시비. 저 사람은 옷도 안 어울려. 아이고 네 꼬라지를 하려고. 맨날 비난만 해. 비평만 해. 또는 잘난 체. 조금만 뭐 해도 우쭐우쭐. 예. 자기가 틀렸다고는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참된 깨달음이란 알 대신에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 속임수에 속지 마라.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가 다른 존재 되려고? 아니야. 당신 죽었다 깨나도 이 이상은 못 돼. 이게 절망이자 이게 희망이야. 큰 절망 끝에 큰 깨달음이 온다고. 이렇게 완벽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다만 무지하다는 착각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당신의 본성에 지복을 더하는 게 아니다. 깨달았다고 맨날 뽕 맞은 사람처럼 에벨레 하는 게 아니고. 예? 지복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본연의 상태 그 자체다. 지복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본연의 상태 그 자체다. 한번 맨 땅에 헤딩해봐요. 그 순간에도 안 변하는 게 지복이야. 두려움이 일어나고 통증이 몰려올 거야. 혹이 이따만하게 나겠지. 그리고 욱신욱신 쓰쓰고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도 이 지복은 흔들림이 없어. 정말 냉정해요. 도덕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지는 불이. 도덕경에서는 도가에서는 이걸 천지라고 표현했거든. 도를. 맞잖아. 현실이 도란 말이에요. 천지가 도라고. 천지 빽가리가 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구약에서 뭐냐. 이 하나님은 질투. 막 파괴해. 말 안 들으면 불로 쓸어버려. 인정사정 없다 이거예요. 나를 어여삐 여기 그런 거 없어. 예? 내가 원하는 그건 신성모독이야. 예? 이거 몰래 그리 돼 있는 거야. 내 사정을 안 봐줘. 예? 내 사정이라고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이게 분명하게 깨치게 되면 내 사정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내 맡기는 삶이라. 왜? 변함없다는 믿음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어. 모양이 지금 불행을, 고통을, 역경을 견뎌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만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지혜. 좋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집착하지 마. 괴로울 때도 지나갈 거야. 저항하지 마. 지복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본연의 상태 그 자체다. 이 단순한 문장 한 구절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인될 때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발견이라고. 발견이라고. 이미 있어. 근데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야. 숨은 그림 찾기랑 똑같아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안 보이다가 하다가 발견했어. 그런 거예요. 발견하면 돼. 이미 있으니까. 어디 갈 필요 없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란 나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다.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진짜 나라고. 지금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건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 컵이 나랑 떨어져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컵이 나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내 눈 쪽에 붙어 있으면 나는 컵을 볼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보이는 건 나일 리 없어. 나는 영원히 보는 자, 영원히 느끼는 자지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대상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 모든 욕망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하는 거야.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야. 느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느껴져. 대상으로서 보이고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절대를 말하는 거야. 절대. 상대적인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우리는 상대적으로 뭘 알려고 그래. 그게 아닐까? 시간도 딱 끊어졌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럼 이거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이거야. 그게 절대란 말이에요. 절대는 내가 알매 대상이 아니야. 당신의 슬픔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알고 나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진짜 복된 소식이 뭐냐? 여러분 지금 나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말도 30방망이. 라마나 마하리시도 30방망이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 구업을.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뭐라 했어? 자신의 진정한 가르침은 침묵이다 했다. 그래. 말할 수 없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대단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이렇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걸 놓치고 자꾸 생각과 개념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점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이게 깨달음을 연기하고 있는 거라. 지연시키는 거라. 싹 걷어치라고. 근데 불행히도 저 역시 10수년을 그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쉽고 간단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 왜? 나라는 이 잘못된 이 집착 때문에. 내가 뭘 알아야 되는 이 포맷이 안 바뀌는 거야. 이 패턴이 계속 되는 거야. 계속. 분명히 뭔가 영원하고 실제인 것을 얼핏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나인 것 같고 세계는 나하고 분리된 것 같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느낌이야. 근데 그게 분명히 변한다고. 이게 서서히 변해.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의심의 여지 없이 또렷해지듯이 이제 비이원적인 이 느낌이 또렷해진다고. 그러면서 점점 진짜 나하고 이거하고 아무 차별이 없게 느껴져.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착이 쉬워지니까. 여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여기 꽉 집착되어 있는 거라. 너무 에너지가 몰려 있는 거라. 그걸 공평하고 공평무사하게 전체 영역에 흩뿌려뜨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평등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인연을 다하고 이 자리를 사라져. 이 자리밖에 없어. 이 자리밖에 없어. 이 소리밖에 못해. 맨날 같은 소리하고 맨날 그거. 맨날 깨달음만 본성만 얘기한다. 이것만 얘기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그럼 이것밖에 없네. 이것만 얘기해야지. 이것 이후의 삶? 현상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이 특별한 삶이 있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근본이야, 근본.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해탈, 선정 해탈 논하지 않는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나를 아는 일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 봐요. 라마나도 별 수 없어. 이미 존재하는 나를 아는 일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이미 존재하는 나를 안다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잠시 저희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은 잠시 저 문 바깥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본래 천진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한번 있어봐요. 누구나 이와 같잖아요. 누구나 이래. 누구나 자기 안에서 이 속에서 지금 이 속이라고 말하는 이게 스스로 자명한 사람이 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건 내 바깥의 세계인 것 같은 그런 분리의 감각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리의 감각을 느끼든 하나로 일체된 감각을 느끼든 그건 감각이라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다 이루었다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 끊어지면서 마지막 내뱉은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본래 다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저 역시 여기서 갔다 붙다 수많은 말을 침 튀기면서 했어. 지금처럼 위험한 시국에. 근데 진실한 건 뭐냐? 이 모든 제가 수많은 감정을 드러내고 수많은 어휘를 쓰고 수많은 액션을 취했던 모든 것이 뭐냐? 한마디 말도 필요 없고 하나의 느낌도 아니고 하나의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렇게라고. 이게 비밀이라고. 이런 거. 이러함. 이거. 이런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순도 100% 자기 경험. 자기라는 경험이야. 이게. 자기라는 경험이라고. 한 번도 이거 아닌 경험이 없었다고. 이 경험 위에서 이 순수한 도화지 위에 그림 그렸던 거야. 어릴 때. 뭐 나이 들어서. 괴로울 때. 기쁠 때. 그림이라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그려지는 이 바탕은 본래 이래요. 공부방에 오셨을 때만이라도 이 경험 속에 같이 이렇게 그게 법회야. 법의 자리에 모인다. 사상이라고. 여기에 존재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이 존재에.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엔 자신이 이 자리가 불분명하고 아직 착각과 무지 속에 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막 부셔주고 깨부수는 이야기, 돌덩어리 같은 자신의 자아의 벽을 제가 막 망치로 드릴로 뚫어낸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서 잠시 이 자리에 잠시 머물러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복사물은 가다가 분리수거함에 버리세요. 아니, 뒤에 백지니까 메모지를 쓰시든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저 따위 그 글자의 문자에 속으면 이 진짜를 놓쳐요. 이게 분명하면 저 따위 문자는 이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불가에 보면 절집 오래 다니신 분은 이 개송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일권경이다. 나한테 한 권의 경전인데 불인지목상.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전개무일자.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광령. 언제나 늘 큰 빛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밤길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밤길 갈 때 서치라이트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 앞을 밝히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자성의 빛 아니에요. 태양빛보다 이게 더 밝아요. 어둠보다 더 짙어요, 이건. 어둠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빛이란. 어둠도 이 빛이 있어야만 어둠으로 드러난다고. 이 빛은 늘 밝아있기 때문에 꺼진 적이 없어요. 이것이 꺼진 줄 알려면 이 빛이 있어야 돼.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면 내가 있어야 돼. 나는 영원 불멸의 존재야. 늘 지금 여기 이러한 존재야. 지금 여기 이러함. 모든 말을 잇고. 그래서 이게 침묵이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내가 바로 이것이다. 아무 분리가 없어요. 이건 느끼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래. 여기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이 순간 없어. 근데 여기서 딱 한 생각 일으키면 아이고 집에 뭔 문제 일어난다고. 내일 모레 또 추석인데 또 시금치도 먹기 싫은데. 그럴 거예요. 자, 중원부원 말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